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절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무려 3살까지 어머니의 젖을 아이에게 물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젖을 떼는 날에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의 영아들이 주로 어머니의 젖을 먹는 3년 안에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우리나라에서 100일 잔치를 베푼 것과 같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아기가 위험한 시기를 지나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90세의 노산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이삭은 잘 자랐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큰 기대와 기쁨 속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9절을 보시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놀렸다라고 하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놀리고 노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3살이고요.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세에서 17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나이 차이에서 놀리는 행동은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삭으로 인하여 점점 그 사랑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마엘이 느끼는 것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사랑에 대한 결핍의 마음은 이삭에 대한 질투와 시기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 마음이 결국 놀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곳에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이 모습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90세에 낳은 아들이
이러한 놀림을 받았다는 것과 그 대상이 16세가 넘는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사라는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종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라는 이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쫓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라쉬입니다. 이 단어는 이혼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라는 노골적으로 그 여인을 이혼하듯 내쫓아서 이스마엘을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날에 질투와 시기 그리고 무시와 쫓아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기쁨의 날에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쫓아내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누군가에게 가장 기쁜 날은 어떤 이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니 사라가 난리칠 것 같고 하갈과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려 하니 이스마엘을 향한 부정과 하갈을 향한 연민이 이를 허락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우리 이번 질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라의 편을 들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내가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심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것은 사라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삭을 우선하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갈은 그리고 이스마엘은 벌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게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창세기 16장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갈에게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을 보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마엘은 죽지 않고 아내를 얻게 되었고 앞으로 그의 씨가 많아져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향해 주신 약속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되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정하게 하갈을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어주셨고, 들나귀와 같이 강성한 아이가 되게 해주셨고, 하갈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감찰해 주셨고,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으로 내쫓아 버리는 엉망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모두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러한 가정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약속을 철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자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은 나의 순종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이러한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약속,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 이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보내라고 하신 것은 사라의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도 이루어 주셨고,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과 맺은 약속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근면성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정과 하갈에 대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 아들을 보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아직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고 잘 믿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순종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잘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의 순종과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통해 더욱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엉망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의 가족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삶 속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날에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